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꽃동산 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노회장 기룡부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성령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를 잊어버리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체제명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12살 된 어린 예수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가다가 하루길을 가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18년, 예수님 나이 30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요일쯤입니다. 수요일이 뭡니까? 거의 한 달째.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죠? 그의 부모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가 계십니다. 주께서 왜 그곳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1절에는 광야로 가서 그랬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 결정성과 함께 계시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맹수의 소리가 나고
낮에는 덥고 추운 것,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마실 물,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주님 왜 가 계시는 겁니까? 다행히 밤에 피해를 취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머리를 공간도 없으실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큰 능력을 받으시라고 그러시는지.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광야에 가르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입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평범한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이나 발이나 몸을 움직이게 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령의 기록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제가 잘못 본 거는 아니겠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더 당황스러운 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근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만으로 미친 거 아닐까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온 것입니까? 실수겠죠.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하셨다는 이 사실은 도대체가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능력이 센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40일 금식했다는 사람 봤는데, 사람을 한 줄을 세워놓고 쉬쉬 그러면 막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마귀가 오늘 큰일 났습니다. 실수로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정말 예수를 시험하는지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죠.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겼던 명하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나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와서 돌로 떡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저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것이 실수를 하더라도 덤비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4장 5절이죠. 이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이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한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신다. 성령에게 끌려다니는 건 이해하시는데 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건 또 뭡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날의 구절입니까?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시험했는지, 주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시험하는지 알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것은 간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해도 될 만한 존재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귀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할 만한 이 마귀가 우리들은 어떻게 보겠냔 말이죠.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냥 이해 안 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다음 구절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전 이거 믿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주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인 것을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상당히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되실 수 있겠단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시험하려고 덤볐다. 이것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상당히 같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시험 받으신 일을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시는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실 시험을 받아주시면서 우리 아픔을 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느냐 말이죠.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여유 있으시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간단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마귀가 안 갑니다. 물러서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안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데리고 오늘 성경에 저는 끌고라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끌고라고 그래요. 데리고 끌고 성전 꼭대기로 다시 세우고 다시 시험을 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끌려다녔다는 점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체결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뭐 답은 얻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마귀의 말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 10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황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까 자기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줄 알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줄 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끌고 다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안 물러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마귀가 물러갈까? 기도를 얼마큼 하면 40일이라도 80일 해야 되나? 실제로 교회에서는 마귀를 이기려면 성경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의 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하는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시험하고 있으니, 또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으니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좋을까요? 마귀는 언제 떠났습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당하신 시험 끝에 마귀가 떠나갔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역시 같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과 3번째도 별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똑같이 했고, 살고 싶다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물러가나 봐요. 그죠? 천사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은 별다른 이상이 있는 것을 보이진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고 그렇게. 그런데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어느 가정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고 떠나갔을까요? 3번 중에서. 성경을 묵상해보았지만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시험, 2번 시험, 3번 시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마귀 이름을 부르는 것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자기가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점점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도망가도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들었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으셨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가 되셨고 예수님은 전에와 다른 심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삶을 본격적으로 사셨다는 사실들을 주목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 받기 전이 아니라 시험 받기 전이 아니라 성령 받기 전이 아니라 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몰랐잖아요. 인간으로만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는 당신이 자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마귀가 내가 이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넌 누구냐?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세례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는 사실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잘 알면 그 사람들 마귀 잘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진리이신 말씀이 성령을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시고 나셔서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최일하시는 자리까지 임하셨다고 결론입니다. 우리 노회와 지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지체 한 명 한 명 진리로 충만한 것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진리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87회, 88회 노예가 진리의 말씀 중심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능력의 노예, 진리의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로운 노예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노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예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노예가 되어지고 세워주신 새로운 노예장님에게 신주셔서 너희를 잘 이끌고 나가게 부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노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8장 찬송하시고 우리 직전 노예장님이신 심재화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2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성노예, 세한서 노예 위에 모든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